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입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하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계속해서 말라기를 강의한 8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룩한 가정이라 했어요. 이 백성들의 믿음이 없음과 영적인 타락이 이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오늘 이 결혼에 대해서 아마 집중 설교가 되겠습니다. 결혼 제도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라기의 선지자는 이 기초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결혼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셨어요. 여기서 이방 결혼은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말한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민족과 결혼할 수 있죠. 그런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도 이방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본다면은 그 당시에 이방 결혼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방 결혼에 앞장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불신 결혼을 했다 그 뜻입니다. 지도자가 그랬으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에스라가 탄식하고 분노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봐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이방 결혼을 막으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예. 언약의 공동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구분해서 세우신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예. 하나님이 구분해서 세우신 이 공동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결을 사랑하시는데 유다 민족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성결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룩을 지켜야 하는 데 있어서 경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섞여버리는 겁니다. 이방 신을 믿는 종족과
결혼하는 것이 섞이는 거예요. 예.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세가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첫 번째 할 일이 그 땅의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다 죽이라 했습니다.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했어요. 이때 이명이 단호했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어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 안 되는 그만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이방의 신과 새롭게 언약을 맺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 종교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막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으로, 이 명령은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요, 명령은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불신 결혼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불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헌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부부관계를 맺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에 비유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도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가서에도 마찬가지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행음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영적으로 파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기야 배교를 해버려요. 배교는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앞으로 주님 재림이 다 임박하다라고 신학자들도 그러고 성경학자들도 그러고 목회자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 재림이 임박할 때 나타난 큰 징조가 배교입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 배교, 배반하는 거죠. 배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이번 총회에서 보고하는데 총신대 우리 박 총장이 영국에 그 선교, 신학교 살피러 갔었는데 로이드 존스 그러면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거의 우리 합동 측이나 합신 측이나 개색 측들 목사님들이 정통 보수는 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 저도 설교집을 여러 번 사서 보고 했어요. 또 여러분이 설교도 했고 수만 명 모인 교회가 이번에 가보니까 50명 모이더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만. 목사님이, 영국의 목사님이 세 곳 내지 네 곳 교회를 순회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전도사님이 했으니까 목사님들 순회하면서 했던 것처럼 목사님들 안 계세요. 그러면서도 영국은 종교하면 기독교라고 다 체크를 하죠. 거기 우리 이몬트 선교사의 보고도 마찬가지요. 영국교회는 완전 사라졌습니다. 예. 보통 1000명, 2000명 모인 교회가 10명 정도. 그것도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심지어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성도님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비극이죠.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분과 약속했다가 하면은 이방 결혼해서는 안 되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거죠. 이방 결혼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혼하는 것이 여러분 복된 결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해야 하는 거죠. 우리 신자의 결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거 이루어져야 돼요. 당사자끼리 좋다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약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 결혼은 거래나 실험이 아니잖아요. 배우자가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걸 테스트해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결혼은 고결하고 순결한 인격체와 인격체가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기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언약은 가정을 이루는 기초죠.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털을 닦지 않는 채 집을 지으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결혼은 이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평소에는 그냥 살 수 있겠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얼음이 닥치게 되면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죠. 오늘날 왜 많은 가정이 무너집니까? 이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안에서 결혼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멍에는 이게 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으면은 피차가 힘들어요. 예.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맺습니다. 한 마리는 가려고 하는데 한 마리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은 전혀 달라요. 공존할 수 없어요. 엄격히 구분되는 거죠. 여기는 타협점이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틈을 주지 않아요. 불신 결혼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으지. 그래서 신자들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현실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는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방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포로 갔다가 왔잖아요. 응? 포로 가서 돌아왔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기 원해서 주변에 힘 있는 족속들과 결혼한 겁니다. 성적인 매력에 끌려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필요를 쫓다 보면은 이처럼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쉽게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면은 아주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여러 조건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을 볼 것입니다. 신앙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확인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에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자라 생각하면 곤란하죠. 예.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죠. 철저하셔야 돼요. 선택할 때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뭐 확인해 보는 거 필요하죠. 신앙의 가치관도 점검하셔야 되고. 신자인 줄 알고 결혼했었는데 결혼한 뒤에 불신자로 돌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상대방이 멋있고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어도 기본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교회도 목사님의 선택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살펴보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설교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목회를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주변에 동료 목사님들 선후배 참 많습니다. 안타까울 때 참 많아요. 선택하고 난 뒤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는 지혜와 명철과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민감성과 통찰력과 예지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죠. 둘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랑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결혼하게 되면은 사랑의 감정은 잠깐이고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밀려오겠죠. 사랑의 게임은 금방 끝나게 돼 있어요. 결혼해서 사랑의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감정에서만 의존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기본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기본을 허물뜨리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결혼하는 과정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셔야 돼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열 가지 많이 달라요.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화하면은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부딪히게 돼 있어요. 취미도 그렇고 관심사도 그렇고 성경에 차이가 있어도 힘든데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면은 절대 함께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멍에가 다르니 서로 힘들 수밖에요. 한쪽에 끌려가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데요. 그 외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 결혼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몸만 하나 된 게 아니고 마음도 영적으로도 하나 되셔야 돼요. 한쪽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한쪽에서 반대한다면 행복할 리가 없죠. 장단을 맞추고 협력해야 하는데 협력은 고사하고 길을 쓰고 방해한다면 그 가정이 유지되겠습니까? 사랑은요, 강력한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배려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은. 예. 함부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하게 되게 되면은 누가 누구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라고 그 말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헌신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헌신하든 간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대충 눈치껏 사랑할 수 없잖아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실 결혼과 신앙 모두에 힘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반드시 충돌이 발생할 수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결혼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예. 결혼과 신앙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길은 험난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폭력이 있고 외도가 있고, 예. 그래서 얼마나 아픔이 괴롭잖아요. 응?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라마가 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또. 예. 그래서 소절을 하잖아요. 익숙하잖아요. 응? 그뿐이 있겠습니까? 응? 사람들은 길을 오가면서 미세먼지를 마셔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성적으로 매우 오염돼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오염돼 버려요. 다 감염됐다고 봐요.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은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관리부터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성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심각한 영적인 손상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 매사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결혼은 가정이라는 것을 가정이라는 집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집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토록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집 짓는 일이 어려워요. 건축물로서 집은 1, 2년 만에 지을 수 있겠지만은 가정이라는 집은 오랜 시간 들으셔야 돼요. 부부로 사는 동안에 비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사건도 터지잖아요. 힘들 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도 완성을 기대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계속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응?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는 가정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응? 그들이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아니겠죠? 숱한 사건과 사고와 위기를 안 겪겠습니까? 사는 동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 예? 그래도 이것을 통과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완성하시려면은 먼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감당하시려면은 반드시 영적 파워가 있어요. 영적 힘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하시려면은 부부 관계할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또한 마찬가지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사람과 불화할 수가 있겠나 그 말이죠.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부분, 영성이 뒷받침 되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은 어떻습니까? 이 인간 때문에 그렇게 말하네. 저 이놈 인간 때문에 그렇게 한 몸으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말한다고요. 상대방을 탓한 게 아니라 문제가 왜 터졌는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행복이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셔야죠. 에베소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어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은 그러지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마가복음 9장 35장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35장 보면은 누구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 끝이 되고 무사람 생명자가 되어야 한다 했어요. 서로가 자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여자의 머리를 남자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다 질서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부부관계는 남편은 아내를 생명같이 사랑을 해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주 안에서 복종해야 돼요. 사례가 아브라함을 주로 여긴 것처럼 그렇게 남편에 순복하는 게 이게 부부의 원리예요. 그런데 서로가 머리 대려고 하고 서로가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은 자연히 약점과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남녀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성격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사람 배경의 차이가 없겠습니까? 그 차이를 극복하려면 오래 참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인내가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뒷받침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채워주셔야 돼요. 영적 성숙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섬기고 배려하셔야 돼요. 그러면 존경하고 존귀하게 되고 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려면은 그 이기심을 극복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가 섬기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이 노력 멈추시면 안 돼요. 부부간의 사랑이 한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노력하셔야 돼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의 온도를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만은 안 되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심으로 가득한 마음도 극복하시고 말이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동할 줄 아셔야 돼요. 작은 사랑의 수고가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를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사랑은 식어버려요. 예.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자주 아내에게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결혼 막 하자마자 여보라고 불렀어요. 그게 좀 이상하죠. 뭐 어떤 분들은 뭐 다르게 부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결혼했으니까. 오빠, 왜 내가 너 오빠나? 당신 오빠 따로 있지. 예, 여보라 불러라. 그리고 시험 초부터 지금도 그래요. 이번에 총회 갔다 와서 집사람 보고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게 좋아요. 그게 편하고 즐겁고 또 사실 그렇고 뭐 그래야 내가 밥 얻어먹는 것이 아니지만은 예.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작은 것에도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사랑이 식어버려요. 예. 이 말씀하고 마무리합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몫을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가정, 천국을 이루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공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가정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형을 복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의 메시지를 또 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잖아요. 결혼은 혼인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에 그게 답이에요. 요즘은 결혼하는 것도 귀하고 또 결혼한다고 해도 자유 안 되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더 복되고 형통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의 각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 경건한 자손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